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로서 말씀의 제목은 지난 날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날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지난 날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3대 믿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 물을 떠놔놓고 비는 것을 봤습니다. 달에게 빌었는데 그런데 달은 한 번도 자기한테 빌면은 복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약속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계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는지 혹은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혹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실는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원래 벼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 3m까지 높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 속에다가 오래 가둬두면은 병에서 나와도 한 10cm도 뛰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항상 병 속에 갇혀있는 그 벼룩과 같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2m, 3m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다. 주여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태어날 때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날 때에 백성들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도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도에 싸지도 않았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느니라. 들에 버려졌다. 들에 버려진 그러한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 이들은 밤낮으로 노역과 채찍에 시달리면서 일을 해야만 했고 이스라엘 아이라는 이유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버려져야만 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들에 버려진 그런 아이와 같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1921년입니다. 이게 영화도 나왔는데요. 늑대 소년이라 영화도 나왔는데 1921년도 인도의 벵갈 그 늑대 소굴에서 두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여자아이인데 8살과 2살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낳고 들에 버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은 바로 큰 아이는 8년 동안 자랐겠죠. 작은 아이는 2년 동안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들은 해로 핥으면서 음식을 먹었고 두 발과 두 손을 땅에 딛고 기어다녔으며 늑대가 잡아온 짐승을 먹으며 밤에는 10시, 1시, 3시에 허공을 향하여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목사님 한 분이 이 두 아이를 발견하고 고아원에 데려와서 길렀습니다. 이때 그 오랫동안 길러준 늑대들은 사람들이 쏜 총에 의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들을 데려와서 고아원에 기르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큰 아이를 가마라, 작은 아이를 아마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마라는 1년이 안 되어서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언니 가마라는 동생이 죽자 6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도 울부짖더랍니다. 그 울부짖는 것이 이제는 늑대의 울부짖음 그런 것이겠죠. 언니 가마라는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늑대처럼 이빨을 드러내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면서 경계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되는 훈련으로 3년 만에 그러니까 10살이 되어서 겨우 걷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걷는 훈련을 시켰는지 3년 동안 훈련시켜서 3년 만에 걷기 시작했고 또 음식을 주면은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겨우 손으로 받아서 먹는 등 최초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8년 동안 늑대에게 길들여진 그 아이가 인간의 삶의 방식에 길들여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가마라는 어느 날 정원에서 죽은 닭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닭 한 마리를 풀숲 속으로 가져가서 모조리 뜯어먹고 입 주변에 닭의 피와 깃털을 묻힌 채로 고아원에 다시 돌아왔던 그런 사건도 있었답니다. 늑대처럼 날 것을 뜯어먹는 습관을 고친 데 인간 교육을 받은 지 5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 온 지 8년째 15살이 되던 해에는 45마디 정도의 언어를 할 수 있더라. 겨우 45마디 정도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고 이제 닭도 죽이지 않고 달걀을 모아서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5살에 요독증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늑대불에서 한 7년, 세상에서 8년 정도를 산 셈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늑대 소녀 이야기는 바로 사람들의 충격을 많이 주었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것이다. 그죠? 사람으로 분명히 태어났는데 교육을 늑대에게 받았더니 늑대처럼 살아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것이에요. 교육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늑대처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베이비박스에 그렇게 버립니다. 자, 이렇게 버림받았을 때 이 버림받은 아이가 만약 늑대를 만났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늑대의 새끼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마귀를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버림받은 그 아이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늑대 소굴로 들어가면 늑대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려진 존재였다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림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알몸인 그를 데려와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길러 주었다. 하나님 길렀다고 말씀했어요. 버림받은 그 인간을 길러줬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네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자로 덧입히고. 예, 내가 하나님이 그를 피를 씻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를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얼마나 그걸 가꾸고 꾸몄는지 모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배부를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를 코에 달고 귀고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예, 그러니까 여자아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겠으며, 그래서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까지 달아주고 귀고리까지 달아주고 화려한 왕관까지 머리에 씌워줬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행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예. 그리고 음식도 최고 맛있는 것을 먹여가지고 왕후의 지위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키웠다. 그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키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모르지만도 들에 버려진 자식을 데려와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기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울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내가 낳은 자식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들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그림 볼까요? 하나님께서 들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시고 대적들이 괴롭힐 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막아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대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실 걸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옷까지도 40년 동안 옷 기어 입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으로 옷도 헤어진 적이 없고 신발도 그 떨어진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길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많은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 한 평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하나님 땅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온 민족이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없었더라면, 들에 버려졌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계셔서 아무리 정성껏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있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156명의 참사와 참 그 엄청난 사고를 보고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고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보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부모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예배드리는 오늘이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공주로 꾸며줬는데 그들이 예쁘고 공주처럼 살아가고 하니까 이들이 바로 그 마음에 오만함이 생겨가지고 행음을 하더라. 다른 남자들하고 사귀더라. 이 말은 바로 우상을 섬겼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갖고 준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행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내가 너에게 준 금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남자 우상을 만들고 그가 여러 가지 수놓은 우상에 갖다 입혀주더라 이 말이야.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음식을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 행동들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준 음식, 그 밀가루 여러 가지 음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우상 앞에 갖다 바쳤다 이 말이야. 우상 앞에. 어떻게 그래서 되겠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진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져간 일을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벌어졌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가꾸고 꾸며놨더니 그 꾸민 것을 가지고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면서 축복과 영화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셨지만도 그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옛날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묶어 놔놓고 바로 사자문을 열어가지고 사자들이 나와서 잡아먹도록 하는 그런 형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은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극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격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예가 붙잡혔다가 이 원행 극장에서 사자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노예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노예는 극장 한복판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자가 있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굶주린 한 3일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쏜살같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노예는 그 사자를 보자마자 기쁜 환성을 지르면서 사자가 달려가서 사자를 포옹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그 노예에게 집중했습니다. 사연이 바로 무언가 하니까 그 노예는 원래 자신이 섬기던 주인 집에서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주인에 의해서 살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는 바로 죽을 각오하고 주인 집을 탈출하여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한참 가고 있는데 마치 사자 한 마리가 굵은 가시에 찔려갖고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그 사자의 발에 가시를 뽑아주고 그리고 그 사자와 같이 산속에서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으로 정찰 나온 군인에 의해서 이 노예가 붙잡혀가지고 바로 이 원행극장에서 참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원행극장에서 만난 사자가 바로 친하게 지냈던 그 사자였던 것이다. 그런 거죠. 군중들은 그 소리를 깨닫고 그 원인을 알고 나서 노예를 살려라,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고 막 포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인이 되었고 남은 여생을 사자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흔히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계산도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양이라고 써놨어요. 계양구. 계양구에서 30대 딸이 있었습니다. 30대 딸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시달리다가 그 60대 엄마한테 그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자동차 쓰는 부동액을 먹여갖고 살해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사망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키운 자기 부모를 그렇게 살해한 것입니다. 효도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배신 행위나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먹는 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샀으니 여러분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돈이 한 푼이라도 여러분 손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날마다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날마다 쬐는 햇빛, 이 햇빛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햇빛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햇빛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세금 한 푼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산소, 공기, 이 공기 여러분 세금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준 겁니다. 따뜻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해보았는지요. 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물이죠. 물.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세낸다지만 그거는 수도세지 물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당에게 갖다 바칠 때는 어떻습니까? 펑펑 씁니다. 몇백만 원씩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하나님 섬길 때는 우리는 몇 푼을 아까워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몇 방 이 남한에 떨어뜨려 버리면은 바로 이 남한은 초토화되고 맙니다. 이 행복 다 끝나버리면 맙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감사해 보았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것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시 말하면은 입만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입만 갖고 예배드리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내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 만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왜? 모든 것이 그분이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참 날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대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 우리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늘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로 부한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생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들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코로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항상 저희들 하여금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우리가 짜증, 원망, 불평한 자가 아니라 늘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해와 달과 별들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들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교만이 행하였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온갖 우상과 잡신에게 음란히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내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남북한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편히 잠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삶 속에 더욱더 풍부한 감사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고 단풍에 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어두공간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빗버린 넘만마다 이름 고이고 심겨진 집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구네 비 주님 선물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에 친 귀한 봄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갚고 주시리 악무지 걸고 외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살 수가 없고 이 나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룻밤도 편히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 거 생각하면서 날마다 풍부한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고 잠잘 때 감사하고 일할 때 감사하고 틈날 때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함의 임을 올려드립니다. 김하란 군 8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한혜 추수 감사애물 정순자 사목 추수 감사애물 발성 장로님 추수 감사애물 이남영 추수 감사애물 손보희 권사님 추수 감사애물 이명자 집사님 추수 감사애물 이한희 권사님 추수 감사애물 김성윤 집사님 추수 감사애물 정혜선 추수 감사물 이종희 추수 감사물 김하랑 김하면 11조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너무나 작지만도 그러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실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넘친 축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울타리를 쳐주셔서 악의 세력이 좀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켜 주시옵시고 우성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서 감사 주일을 맞아 더욱더 넘친 감사하기 원한 모든 심령들이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